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성전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저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는 확정들을 이렇게 해줄 때에 지난 시간에는 이 도마가 나는 이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건 도무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주님이시라도 내가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 그 손가락에다 손을 넣어봐야지만이 나는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유심히 볼 것은 여기서 여드레를 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레를 지난다는 대부분 7일이 지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8일이 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 때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 때문에 그냥 하나님하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첫째 뭐가 되죠? 죄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화목하려면은 육이 없고 영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화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 이런 뜻이 이렇게 그 안에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손 이거 뚫린 거 그거 그대로 부활하시고 뚫린 거 옆구리 뚫린 것도 그냥 가지고 부활. 그럼 왜 그렇게 부활하세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주님께서 지금 그 뚫린 채로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건 왜 그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라는 건 뭐죠? 육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냐,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앉는 거, 그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고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나에게도 뜻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거룩하라, 온전하라,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거룩으로 살게 될 겁니다. 온전함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8절에도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우리가 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면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다가 시온에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일단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시온은 이미 교회인데,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시온에 전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꼭대기에 오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두려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누구를 보라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약한 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로 죽으셨지만 주님은 이제 강한 자로, 그러니까 약한 자로 죽을 때는 육을 입고 죽으셨고, 강한 자로 오시게 할 때는 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뭐다? 약한 자. 그리고 우리도 영을 입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고린도후서에서 너희가 약한 자 같으나 어떤 자다? 강한 자다. 그 우리가 뭐예요? 육을 입고 있으나 우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내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죠. 그러니까 뭐 약한 자 같으면 우리들이 뭐 여기서 지금 뭐 가지고 한 전부돼 가지고 뭐 운동 하나 신고 한 3시간을 이렇게 걸어가죠. 그럼 다리 아플까 안 아플까요? 겁나 아프죠. 뭐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렇게 약한 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다리 아플까 안 아파요? 전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강한 자를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뭐 비유가 좀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 그 팔은 이제 53장에서 누구?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스릴 것이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 앞에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리고 보응할 자에게는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보응 속에서도 어떤 자에게는 선한 보응이 있고 또 악한 보응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앞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이제 보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양으로 이게 표현할 때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 그래서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짐승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양무리도 그렇고 어린 양도 그렇고 다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건 뭐죠? 그런 것도 아직 성숙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젖먹이는 또 뭐예요? 암컷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컷들을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성전에 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성숙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이런 자들이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보면 지금 뭐요? 여기 뭐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도마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셨지만은 도마도 하늘 나라가서 어떤 위치에 반열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에레미야 23장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목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주의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죠? 양떼들이죠. 그러니까 양떼들이 다시는 두려워한다거나 또 놀란다거나 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세울 때,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입니까? 우리들 뭐 요한복음으로 말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그 목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때에 양떼들이 뭐한다?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놀란다거나 아니면은 축인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 그 이사야 29장에서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것이 놀란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지혜가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게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이렇게 그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어젯밤에도 경남 산청에 380mm인가 이렇게 왔대요. 하루 사이에 겁나 많이 왔죠. 제가 저쪽에 대화동 거기에 있을 때에 3일 동안 걸쳐가지고 340mm인가 왔는데 하여튼 성전에 물이 초복초복 이렇게 찼었어요. 근데 그건 3일이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뭐 어저께 산청에 뭐 해가지고 한 6명 정도가 죽고 뭐 또 그리고 4명은 또 실종되고 뭐 저쪽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들 그런 재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놀란다?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지혜가 없다는 것은 그럼 뭐가 이제 없다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요. 지옥 간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옥 간 떨어진 사람 뭐 봤어요, 못 봤어요? 뭐 영화에선 봤죠. 영화에서 무슨 뭐 지옥이라든지 뭐 또 뭐죠? 그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거 같은 거네. 나 뭐 했던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지난번에 했던 지옥이라는 것이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아니에요. 그건 뭐죠? 이게 동양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8가지 그 지옥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요 어느 때가 이르게 되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래서 요 다윗에게 이렇게 나올 때는 뭐죠?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죠? 우리가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가 돼. 그러니까 그 왕이 되어서 그래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또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왜냐하면은 한쪽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이 대통령이 잘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의 정적이고 원수 이쪽으로는 그 뭐라고 그럴까? 내가 공평하고 그리고 뭐 협치고 그래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이쪽으로 반대하는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은요, 누구 하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투덜거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고 그의 날에 유다는 뭐한다?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들이 그냥 유다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쪽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게 그거죠. 근데 유다는 뭐다?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평안히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뭘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게 겨루어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그럼 누구시죠? 우리의 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아니라 뭐죠? 바로 이렇게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 이렇게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러니까 어두운 곳,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옛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 자손 북방 땅, 또 해석한다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그래서 거기서 인도해 내신 또 바벨론을 또 해석한다면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거기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맹세할 것이고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옛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들이 좀 요 내용이 굉장히 깊고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보면은 뭐 그게 그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종살이하고 마귀를 왕이라고 섬기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맹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또 우리 뭐 성경대로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바벨론이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신성 로마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9절 계시록 5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의 두시면 나의 하나님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뭐냐면은 여기 책을 가지고 인봉 떼기 합당하시다 이걸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새 노래라는 것은 뭐 우리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좀 복음 선거 하나 새로 작사 작곡해 가지고 발표한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어떤 거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현재 노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까지가 이제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 족속과 그 다음에 방언과 그리고 백성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각 족속이나 백성이나 방언, 나라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뭐 이방인이라든지 하여튼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에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맨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는데 이걸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는 이렇게 뭐죠? 요도헤이 바보헤이로 쓰고 바알은 이렇게 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모르냐고요? 알죠 뭐. 근데 뭘 모른다? 바로 우리들에게 유리 육체에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우리 육체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 육체를 또 뭐라고 그럴까 높은 자리에 올리고, 이게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직살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인지, 1차적으로는 누가 하나님 같아요? 이 땅에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그냥 맨날 그냥 풍요롭고 이쪽이 하나님 같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뭐다? 이 땅에서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험한 길을 가게. 그러면 어떤 게? 그러니까 이쪽이 저 하나님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 많은 사람들은 아나? 똑같이 모르죠. 대부분 뭐요? 마귀를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버지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항상 맑은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뭘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리고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서 저희가 땅에서 뭐다?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연락된다 안 된다? 연락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건 내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천사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하늘에 있는 그 신혼 입은 자들이 그것이 천사인지 아니면은 뭔지 하여튼 간에 일단은 천사라고 하니까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천사라고.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능력이랄 때 어떤 능력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부는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의 부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그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통치, 그 다음에 존귀, 그리고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육적인 것과는 상관없어요. 전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러면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존귀와 또 찬송과 능력, 이건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 그러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이렇게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이렇게 돼서 내 생물들, 그리고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들은 빠졌죠. 왜 그래요? 아직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아들은 뭐요? 이제 좀 더 있다가 가서 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들이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들로 되려면은 언제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가 아들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는 뭐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만은 아들로 뭐라 그럴까, 완전히 이런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확정을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0장 29절로,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고 주님은, 근데도 어떻게 해요? 좀 보여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들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 그게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 이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요? 이게 오랫동안 못 보면은요, 맞긴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옛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러 들어갈 때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보니까 저 산이 맞는 것 같게, 그래서 저 산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까 그 산이 맞는가비요. 그래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이쪽 산으로 가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다 보면은 뭔가 나오면은 의심이 안 되는데, 안 나오면은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 섬나라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거기서 뭐요? 3년 안에 집을 못 사면은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4년 5년이라도 집 못 사 계속 새빵살이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게 진짜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다 집 샀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이게 굉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믿고,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한다?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갖다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라면 그게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흰말궁둥이나 병말궁둥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흰구두나 빼구두나.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삼촌이나 작은아버지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해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면 이 증거는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으로 와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1차적으로 뭐다? 아까 확증은 못 받았지만은 증거는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은 뭐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 그건 거짓말하는 자로.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증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요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뭘로 잡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산다,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쪽으로만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신천지가 와서 우리 여기가 천지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로 가면 여기가 천지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또 천자를 빼버리고 여기가 신지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부흥사 와서 부흥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따지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3927 이거밖에 몰라요. 3927. 저는 조금 더 진행해서 1189까지 알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건 뭐 로마서 8장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누구라는 거야? 육체. 육체는, 그 육체 속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내가 이 육체와는 영원히 함께한다 안 한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나서 들어오시면은 그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육체가 없어져 버리고 육체는 마귀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저들은 뭐래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뭐한다? 성령님은 소멸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안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깨달고, 원문을 본다는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뭐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원문 본다고 그래서 뭐 히브리어를 뭐 이렇게 칙칙칙 쓰기만 이렇게 쓰는 건 한글은 이렇게 쓰는데 얘는 또 이렇게 쓰니까 그럼 뭐죠? 그래도 읽기도 또 잘 알아요. 저는 읽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으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뭐 한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것을 베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이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세상에 있는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엉뚱한 것을 위해서, 그게 뭐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민수기 10년 너희 중에 고기를 주는데 아주 입에서 신물 나도록 해질 때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 육체. 근데 그 육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고기로만 해석해요. 사실 그 메추라기 요만한 거, 그 맛있어요? 닭보다도 맛없어요. 그거 메추라기. 가끔가다 중국에서 비둘기가 들어와서 그걸 닭고기라고 속여요.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닭꼬치, 그 뭐죠? 저기 그 운동장 앞에 그 닭꼬치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비둘기 꼬치일 가능성도 많아요. 닭꼬치보다도 비둘기 꼬치가 더 맛없어요. 그래서 속여서 파는 겁니다. 하여튼 중국에는 비둘기도 많은가 봐. 한국에는 뭐 별로 그런데 하여튼 뭐 비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비둘기 성경에서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똥 싸는 상징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온유라든지 겸손, 이런 걸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그것을 얻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그 의입니다. 이게 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에 그 의입니다. 의.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고 제가 목사님도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나라가 뭔지 그 의가 뭔지 설명해 준 목사님 있다 없다? 없이요.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니, 이런 것들이 다 그 의입니다. 그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회방죄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뭐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역사를 막는 죄. 그러니까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거, 이거는 사망의 죄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누가 있는데 그 남의 집 옆집에 가가지고 저기 뭐죠? 뭐 하나 좋은 거 있어가지고 핸드폰 배터리가 필요해가지고 배터리 하나 이렇게 주워서 다 모았어요. 그런 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웃집 여자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간음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두고 간음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일단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거역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그러면 대부분 오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죠? 육체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영적인 죄라면은 이건 육체적인 죄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전부 다 사망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뭐 때문에 그 죽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가 아닌 거. 이게 모든 불의, 그리스도가 의가 아닌 것이 다 전부 다 죄인데,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인가요?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는 이 사람 가지고 저주를 퍼붓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한글로 하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를. 그러니까 바울이 저주하는 것은 그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딱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러면 난 자는 우리고 나신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합니다. 겉에서 집적되는 건요, 그건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겉에서 집적되는 건 그 집적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온 세상은 누구에게 있다? 악한 자,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은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악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이게 난 자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근데 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것도 또 이것도 난 것도 뭐라고 그럴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된 건 그건 일단은 못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리고 물과 영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제 성경을 조금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큰 소리 뻥뻥 쳐도 누구에게 있다? 마귀에게. 그리고 또 마귀를 또 쫓아낸대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속고 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가서 얘기해주면요. 그러면 가서 얘기해주면은 내가 이상한 거지 거기가 이상한 거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는 토끼가 제가 정상인데, 근데 두는 토끼가 이 지구상에 딱 10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80억 명이 전부 다 한눈 토끼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너네들 다 병신이야 그러면 누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두 눈이 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누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면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판명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여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르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이제 내가 그 살리심을 받을 때,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각, 알고 깨닫는 것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면 참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참된 자, 그러면서 그 참된 자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들이라는 것은 뭐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또 영생이다. 아까도 누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주신 페이퍼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끝나면은 골로새서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갑자기 감동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골로새서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라도 뭐 상관은 없잖아요, 뭐 그렇죠? 좀 뭐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는 것은 뭐죠? 빌레몬 이런 거는 좀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음에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얼마 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디베라 바다라고 그러지만 이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렇게 뭐 큰 호수도 아니에요. 큰 호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중국에 가면은 이제 뭐 큰 호수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일 큰 게 뭐 동정원지 아니면 서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뭐 진짜 바다 같아요. 여기서 보면 끝도 안 보여요. 그 바다같이 그렇게 보여요. 물론 저기 어디죠?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는 거기 뭐 오데오 있는 거기 가서 돼요. 근데 이 뭐죠? 갈릴리 바다는요 조그매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영적으로는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아니라 이게 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디두모로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다른 제자 둘이라는 것은 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뭐 옛날 뭐 이동훈 목사님 설교할 때 나는 수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나는 그 수산업은 베드로 그러니까 어부라는 거죠. 수산업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고기 잡으라는데 그러면 물고기라는 것은 또 우리 신약에 와서 뭘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네. 그럼 뭐 하는 거죠? 영혼을 건지러 간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다 함께 가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러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배에 올랐다는 거. 배는 또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교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밤에 왜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있고 나서는요 가는 족족 잡아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읽어봐도 그래서 왜 못 잡느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단순히 뭐 수산업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평생 그물질했는데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깊은 데다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게 뭐 그 얘기 성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하나님보다 애시당초부터 주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음에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한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아까 못 알아본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25리는 그러니까 10km죠. 그러니까 10km. 그러니까 뭐 10km라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저기 한 어디죠? 백석 지나가지고 백석 여기서부터 지나면 백석 지나서 아니 왔다 갔다 10km니까 백석도 한참 지나서 가는 건데 하여튼간에 뭐 일산 끝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죠? 저 행신이나 뭐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그러면 눈이 가렸다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눈먼 봉사예요? 소경이에요? 아니요. 어떤 눈이 가려워졌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볼 수 있죠.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께서 이렇게 여기다가 언급해도 그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제자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못 박혀서 퀵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속할 자로 바랐지만은 구속할 자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판결에 넘겨서 못 박았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벌써 사흘이 지났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는데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누가복음 얘기로 하면은 이 여자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겁니다. 그냥 보지는 못했지만 천사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것을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어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에 나타낼 것을 그럴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놨는데 그런데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그럴까 시편까지 다 통원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심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떡,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들이 보면 떡이라는 것이 뭐다? 주님의 살, 다시 말하면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이렇게 주시니까 뭐다? 그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한한 게, 자,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면 예수는 이제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야 돼? 그리스도만 이렇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제가 오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제자들도 지금 그 디베르 바닷가에서 주님인데 알아본다 못하는데 못 알아봐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가 처음에 글로바마 두 사람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제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떡을 떼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을 때에 다 이렇게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문이 닫혔지만은 아까 했는 대로 들어오셔서 너희들이 평강이 있다. 그러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근데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는 거야. 또 너무 좋아서, 저하고 비슷한 것 같잖아요. 너무 좋아서 뭔가 보이는데 벙쪄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쁨으로 오림주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있느냐에 디베르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오셨다, 여기 나타나셨다 이런 걸 빼버리고 그냥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다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구운 생선이라는 것은 그럼 또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생선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느헤미야서나 이런 그 에스라서 보면은 거기 보면 어문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 있고 어떤 데는 생선문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 생선이 물고기 모양하는 게 문이라는 걸 생선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물고기인데 구운 건 그러면 뭐죠? 십자가의 불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건 주님께서 드신다 안 드신다? 이제 드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4,000년 동안 드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줄이신 겁니다. 근데 이제 구운 거는 주님이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한 말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와 이 시가서에서는 그 뭘 기록했다? 그리스도를 기록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그 어떤 성경을 펴든지 간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그건 뭐요? 정말 잘한 것이죠. 잘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한 건 그건 문자만 보고 그냥 껍데기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르실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49절에도 보면 우리가 간단한 게 하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 이제 그 고린도서 1장인데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걸 알 때까지는 뭐하다? 그 이성에 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기름 부으심이 저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뭐 사도행전은 또 다시 언제 강의할지 모르지만 그 성령은 뭐다? 항상 보면 그 누구에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나 이게 뭐라고 그럴까? 좀 성숙한. 근데 이 제자들도 지금 뭐냐면 3년 반 따라다녔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요거는 초대교회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성령 우리 인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고 어찌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듣게 하심에 이와 같이 어렴풋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무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으로 똑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더욱더 밝히 열어서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십자가